라스무센이 적은 무신론자와 교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데이비드 휴먼과 아담 스미스의 우정을 다룬 책입니다. 영미권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로 뽑히는 데이비드 휴먼, 그리고 경제학의 아버지인 아담 스미스, 25년 동안 서로 우정이 지속됩니다. 아담 스미스는 데이비드 휴먼보다 12살이 어리지만 그러나 이 두 사이의 우정은 데이비드 휴먼이 죽을 때까지 참 귀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당시 아담 스미스와 데이비드 휴먼이 있을 때 그 스코틀랜드죠. 그래서 영국은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 잉글랜드, 우리가 가는 웨일즈가 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노던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걸 다 점령하고 통치하면서부터 이제 영국 제국이 되었는데요. 그 스코틀랜드 지역은 이제 북쪽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아담 스미스가 있었던 그때는 아담 스미스도 있었고, 데이비드 휴먼도 있었고, 제임스 와트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스코틀랜드를 가리켜서 아테네 중에도 제일 번성한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다. 로마에도 가장 뛰어났던 아우구스투 시대의 로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와 같다. 그래서 잉글랜드 사람 에드워드 기본은 항상 존경 어린 눈총으로 북쪽 섬, 그 스코틀랜드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에딘버러에 가면 로얄 마일이라는 거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귀족들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걷다 보면 몇 분 안에 천재와 지식인 50명을 만날 정도로 18세기 아담 스미스가 있었던 그 당시 1770년 50년 요때 이 스코틀랜드와 에든버러와 글래스고와 세인트 앤드루 이런 도시들은 정말 출판사도 250개인가 있었고 정말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에드워드 휴먼 그때 활동을 했는데요. 10살 때 에든버러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라틴어, 논리학, 형이사학, 자연철학을 다 배웠습니다. 이제 14세부터 22세까지 때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이제 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열하고 너무나도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병을 얻게 됩니다. 이 병은 학자병입니다. 이 병이 낫는 방법은 공부를 안 하면 낫는 겁니다. 27세 때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 1권, 2권을 프랑스에서 적게 됩니다. 이 데이비드 휴먼 모든 학문의 심장은 뭐냐 하면 인간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다른 학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 본성을 연구하는 이 책을 27살에 적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정념과 욕구에 굴복하지 않을 정도로 덕을 한결같이 갖춘 사람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결국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이성과 감정이 싸우면 여러분 뭐가 이깁니까? 항상 감정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성은 그 뒤따라가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이 이성이지 이성이 감정을 절대 다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종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어머니, 형, 누나, 독실한 장로교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종교의 도덕성은 나쁘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거지 종교는 원래부터 하나님은 존재한 분이 아니다. 그가 죽을 때 마지막 책을 내고 죽는데요. 그게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입니다. 65세 때 죽게 되는데 이때 아담 스미스에게 이 출판을 좀 부탁합니다. 그때 아담 스미스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1776년 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담 스미스는 지금 한창 지금 인기가 좋고 국부론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괜히 교회 반감을 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아담 스미스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게 부탁을 해서 그게 출간이 되고 그리고 그는 65세로 데이비드 휴먼 죽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모든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어떨까? 마지막 순간 그는 후회할까? 마지막 순간 두려웠을까?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가 죽음이 굉장히 힘들까? 그런데 평소처럼 차분하고 용감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고난을 주시지. 자, 여러분 오늘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신령한 것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14절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함입니다. 여러분 이성 갖고는 절대 모른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거든요. 제일 똑똑한 사람, 이스라엘 대표한 학자입니다. 니고데모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땅의 일도 잘 모르면서 하늘의 일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도요 땅의 일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일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참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2019년도 그래서 십자가로 와야지만이 거기에서 능력과 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참된 능력은 우리가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신령한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는 게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그 혜택을 누리고요. 알아야 달라지거든요. 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뭔지 먼저 살펴봅니다. 첫째 자녀됨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요. 딴 건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이건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요 피조물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그 대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양자가 된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냥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의 생명이 따라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가 따라오고요. 자녀에게 주는 모든 권세가 따라오고요. 그리고 유산과 상속이 다 따라옵니다.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그래서 자녀만 얻었는데 난 됐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녀와 함께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큰 복을 받았는지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신명기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직접 오셨다는 거죠. 바른 산에 비치시고 1만 성도 천사입니다.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게 있습니다. 오른손에 불 같은 율법이 있습니다. 불도 견뎌내는 율법입니다. 불도 태울 수 없는 율법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시편 12편 6편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습니다. 시편 19편 7절 9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합니다. 우둔한 자 괜찮습니다. 말씀 앞으로 오면 지혜로워집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결합니다. 이거는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게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의롭습니다. 여러분 의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저런 올해 잘못됐나 저거저런 고민할 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번 연단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7번 다 거친 다음에 꼭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뒤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가야 되잖아요. 이때 여호수아에게 칼을 줍니까? 백성을 줍니까? 능력을 줍니까? 아무것도 안 주십니다. 딱 하나 주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우찌무라 간조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고독한 사람의 방패다. 약한 사람의 성벽이다. 오해받는 사람의 휴식처다. 여러분 오해받고 힘들 때 어디 가서 휴식할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가십시오. 성경만 있으면 나는 교황에게도 신학 박사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용기와 그 힘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바람이 오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자는 누굴까요? 말씀 위에 사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은혜로 주신 것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우리 이한교회라는 것이 여기서 온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걸 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인간의 표현이, 인간의 언어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머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 그분을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만물 위에 통치자인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임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만물을 통치하는 그분의 돌봄과 그분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 너무 어렵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이걸 미래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충만케 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미리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만물에 충만케 하시는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해야죠.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거룩한 공예,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들, 성령 바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높이는 곳, 아버지에서 배우는 것이 교회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이 교회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 교회고. 필리미안 씨는 말합니다. 하나님부터 인류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격려, 영광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단입니다. 우리는 연단이 없으면 복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꾸로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는 징계받을 게 너무 많거든요. 훈련받아야 될 게 너무 많고 우리는 다듬어져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근데 내버려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시키고 고치고 막 이래야지 우리가 좀 제대로 되지.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우리는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연단이 없을 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를 겪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광야 생활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할 백성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눈에 가시가 없도록 기도했습니다. 여기 가시라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말뚝에 자신이 박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잘 지내다가도 한번 이게 가시 같은 것이 이렇게 느껴지면 말뚝에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걸 두셨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너무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걸 두신 겁니다.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광야가 없지만 대신에 뭐도 없나요? 만나도 없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도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광야로 갔기 때문에 만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경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과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이게 은혜인지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라 하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땅의 일도 모르는데 네가 하늘의 일을 알 거냐? 그런데 여러분 4장으로 넘어오면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쳐내려갑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스토리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보지 못합니다. 이래야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겁니다. 10절 오직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11절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은혜만 주시지 않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같이 주십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7절 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 두 가지를 주십니다. 죄사함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주지 않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십니다. 이 죄사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 키울 때 좋은 거 주지만 자녀들이 제발 알기를 원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많이 있어요. 뭐 옷 하나 사주면서 이 평생 입어라. 그죠? 지금도 생각나네요. 이거 평생 입어라.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선물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는 분은요, 그 선물을 준 분입니다.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은 어떻게 선물이 온지는 모릅니다. 그걸 준 사람만이 이 선물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필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선물만 주실 뿐만 아니라 선물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도 같이 주신다고요. 근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 그게 오늘 본문 쭉 가면 9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한번 사랑해 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매튜 헬린은 이를 가리켜 최고의 선이자 최고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에 누구에게 이를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입니다.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임금과 선지자들이 보고자 한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순종하는 자, 그와 함께 있는 자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이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에게 완전한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의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다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면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보게 하십니다. 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 듣고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들이 마음이 변하기까지는 그들은 완전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친근해 합니다. 그분과 보내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그분 앞에 있는 걸 행복해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니까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고자 합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동하고 하나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못 닮습니다. 하나님 동화되고 싶으면요, 헌신해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해야지만이 동화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열방 중에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분을 누가 부끄러워할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신령한 자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신령한 자입니다. 기적 행하고 병 고치고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자가 신령한 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령한 자는 누굴까요? 내가 자녀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자가 제일 신령한 자예요. 교회 생활에 축복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교회 나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신령한 자예요. 연단이 있지만 이 연단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있으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묵묵히 기다리는 자가, 그런 자가 신령한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니까.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갚으려고만 하지 은혜를 의심하지는 않거든요. 16절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여러분,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똑똑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차원입니까? 이거는 겸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하나님 좀 많이 사랑하시고요. 좀 기도 제목을 딴 걸로 하지 말고 나는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제 1년이 더 지나갔는데 내 신앙의 연수가 1년이 더 깊어졌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목적은 주님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겸손, 온유, 기쁨, 평강, 순종, 이 마음으로 행복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지혜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게 부족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부족하고 주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게 부족하고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으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평안하고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행복한 삶 우리도 다 경험하고 누리고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